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네시보로의 집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리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영광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 중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교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 말씀 들을 터인데 듣는 자 또한 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되게 좀 사소한 내용인 것 같고 아니면 개인의 안부를 묻는 것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바울이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게 했었어요. 에베소 교회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보내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얘기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등장했다는 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얻을 수 있는 결론과 그리고 바르지 못한 신앙 속에서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맞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사는 사람들은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그렇게 큰 고난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영원한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무엇을 놓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려놓는 부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시아라고 이야기되는 곳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투르키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투르키의 지역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환란 속에서 뭘 놓치게 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굳이 기록해놨을까요? 투르키의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던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이 바울의 생각 가운데 이 부겔로나 허모게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환란이 닥치고 어떤 위협이 닥칠지라도 이 세상과 버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그들의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을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신앙을 가졌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뭘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답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을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돌아보아야 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교훈을 교회에 잘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른 교훈,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 정확한 복음이 뭘까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 거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인 거고요. 그 경건을 누리는 거고 그 경건을 유지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우린 뭐가 되는 겁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간다라는 생각만 하고 현실 속에서 내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결과만 내가 얻으려고 하지 현실 속에서 그것을 결과를 내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LH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순살 아파트죠, 여러분. 순살 아파트는 뭐예요?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안에서 철근을 다 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정확한 연도수는 기억나지 않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 때 부실했던 모양과 동일한 공법으로 지금 부실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LH 순살 아파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 눈에 보이는 어떤 아파트라는 하나의 건물의 그 결과물을 얻고 아니면 성수대교라는 어떤 대교의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중간에 해야 될 일을 뭐 하는 겁니까? 다 빼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신앙이 혹시 순살 신앙이 아닌지에 대해서 돌아보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어. 오케이, 그건 다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지금 네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은 세상에 버타고 살면서 영원히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다 보면은 결론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부겔로나 허모게무처럼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믿음에서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마지막 죽기 전에 쓰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알므로 통해서 지금 내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틀렸고 어디가 잘못된 것을 이해해야지만 이 세상의 위협 가운데 내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와 싸우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어떠한 힘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마지막 6장에서 뭐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까? 부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어요. 이건 단순하게 돈을 사랑하고 부를 따라가라,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힘,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유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세상적 힘을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주의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무엇이 비교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것과 뭐가 되는 겁니까? 비교가 되어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존재함을 통해서 너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가 어떤 건지, 또한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 앞에 반응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 후서 1장에서 계속해서 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서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에 쓴 성경이거든요. 그가 마지막에 쓴 성경에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면 나는 감옥에 있어. 근데 그것이 문제된다,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서 1장 7절로 가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뭐 하지 말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힌 거 오케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진전과 또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아니죠. 그것이 전혀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복음을 갖고 있다며 그것은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데 내가 구원에 이르는데 전혀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 되죠? 끊임없이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실패하다 보면은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면은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놓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한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등장하죠. 어떤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죠? 오네시보로라는 집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지금 뭘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이 로마에 있을 때 끊임없이 바울을 뭐 했다는 겁니까?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해 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아, 바울 당신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힘들죠? 당신 내가 위로해 줄게요. 당신 힘내세요. 화이팅!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닐 겁니다. 지금 내가 당신의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있지만 당신이 나에게 전해준 바른 복음, 그 교훈을 가지고 내가 바른 모습 살아가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전해주는 이 유쾌한 위로 속에서 뭐 하라는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있어서 육체는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요, 끊임없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들의 전해준 말을 통해서 뭐 한 걸까요?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싸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싸움, 신앙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 평생에 걸친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는 곳입니까? 공격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협박할 거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거고요. 우리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할 겁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원하는 답, 말잖아요. 정답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행복합니다.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 답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까? 못 내려내요. 우리 그 결과를 만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맨날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세상 속에서 싸우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또 뭘 만나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돼요. 언제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오늘 내가 힘들게 잘 견뎌냈어. 근데 내일 아침 눈 뜨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세상이, 또 새로운 하루가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동일한 힘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 공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또 공격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묘하게 발음이 안 되네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할 거고요. 우리를 공격할 거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맨날 뭘 하죠? 하나님 빨리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미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나라가 언제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힘든 가운데 내어진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도 자기가 가진 힘으로 매일 매 순간을 우리를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요, 지치게 하고요, 유혹하고요,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내가 바른 교훈을 갖고 있고 내가 바른 복음을 갖고 있을 때 그 힘 가운데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뭐 하게 되는 거냐면 내가 부겔로나 허모게노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 4장의 배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 세웠다는 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바울이 전도했고 그 안에 교회가 만들어졌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들은 특별한 지식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남들보다 뭐하기 때문에 지혜가 높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혜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이해했다
라고 뭐 했다는 걸까요?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들이 갖고 있는 또 영석한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진리를 뭐 했다는 겁니까? 자신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들은 뭘 하는 자들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했다? 우월한 자임을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못나은 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신이 유일해요. 그러면 그 신의 사자라고 불리는 바울은 어때야 될까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되지 못할지라도 남들이 봤을 때 인정받을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여야 되는 겁니까? 바울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런 신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 신은 가짜 신인 거고, 아니면 반대로 그 신은 정말 존재하지만 네가 그 신의 사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의 사도권을 도전하는 겁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까지 공격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 우선 외면으로 좀 볼까요? 외모?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없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가 알다시피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안질일 수도 있고요. 간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병약했어요. 복음을 제시하지만 사람들은 많이 고치지만 바울은 뭐 했어요?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생은 또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너무너무나 많은 고생을 합니다. 바울은 정말 죽을 정도의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외형은 어땠을까요? 멋있었을까요? 요즘 목사님들처럼, 한국계 목사님들처럼 그 외모이 정말 이렇게 말끔하고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세련미가 보였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거의 유사한 거짓골 하고 다녔을 거예요. 정말 남루한 모습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럼 남루한 바울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냐? 유일한 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가 맞냐라고 공격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을 가지고 그가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1절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사람이라는 등장하는 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바울과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던진 거죠. 정말 네가 맞아? 라고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맡겨진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바울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충성하고 있느냐라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적인 그 어떤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일, 그 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만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충성하면 되지 내 외형이 어떻고 내 모양이 어떻고 중요하지 않아. 주인이 내게 맡긴 일 그것만 하는 것이 누구의 본분이다? 나의 본분이야 되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이외의 것은 논쟁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계속해서 봅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을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을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래요. 쉽게 말하면 니들이 나 판단하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 왜? 나는 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은 누가 판단하는 거야? 마지막에 예수를 쓰고 와서 그 일을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성을 띌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가 뭔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중세시대 때 스콜라 철학이 그랬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굉장히 궤변가들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증명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설 수 있느냐,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걸 논쟁했던 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자신이 들 수 없는 만큼의 무거운 그 바위를 돌을 만들 수 있냐, 물건을 만들 수 있냐라고 질문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그걸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못 들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되고요?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그걸 만들지 못하면요,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아. 뭐와 똑같은 겁니까? 창과 방패, 모순과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을까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걸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데 이런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일 하지 말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일만 뭐 하라고요? 하라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은 바울이 비꼰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7절에 보면은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던 지혜가 뛰어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 중에 뭐냐면 이들이 은사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들은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신유의 능력도 갖게 돼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내가 뭐해서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의 것을 통달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 잘못되게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할까요?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들 원래 없던 거잖아. 근데 방언하게 됐어?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라고. 니들 사람 병 고치게 됐어? 신유의 능력이 생겼어? 원래 못 고쳤잖아. 근데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인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 없는 굴에 들어간 여우처럼 자기가 주인인 양 행사하는 거고, 자기가 왕인 양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난 네가 왕이 되길 원해. 완전히 바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는 누가 받은 거야? 너희는 그거를 누구한테 받았어? 하나님한테 받은 거잖아. 근데 왜 원래 너희들 것처럼 자꾸만 자랑하고 있지?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꾸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끄트머리에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끄트머리에 세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의 배경을 갖고 온 이야기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정복 국가였어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게 되려면 항상 그 개선 장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승리했던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시가행진을 하게 되는데, 시가행진 가장 앞에 누가 쓸까요? 당연히 장군이 씁니다. 승리를 가져온 장군이 쓰고요. 그 뒤에는 전리품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병사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누가 올까요? 바로 그들이 점령한 국의 왕이나 아니면 고관들이나 이런 그 포로로 끌려온 자들, 쉽게 말하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들이 끌려오게 되는 것이 바로 끄트머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 사도인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대요. 그래서 뭐 하게 된대요? 9절에 보면은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웃긴 거예요. 실패자고 망한 자들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10절은 계속 나오죠. 우린 비천했고, 우린 줄이고 목맞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손으로 직접 일하고 모욕당하고 이런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하고 놀림받은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자기를 따르라고요.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 이외에, 예수가 걸어간 그 길 위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가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맡기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우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사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내용을,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양다리 걸쳐 사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에 와서 교회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하며 사는 거죠. 왜? 그게 교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 하는 겁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하나도 살아내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로만 생각합니까? 이념과 관념에 가둬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자신의 실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활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뭐 나타나지 않아요? 힘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땐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요.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한쪽 발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나중에 결론은 가랭이가 찢어지겠죠. 찢어질 때 아프니까 우리는 뭘 놓게 되는 겁니까? 뭘 놓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발을 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1장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기 편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놓게 하길 원하고요. 우리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헛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를 뭐 하는 것자들입니까? 공격하고요. 매일같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매일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신앙생활을 접어놓고요. 내세를 위해서 내 신앙을 감추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매일인 거고요. 이것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미 서구교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구교회처럼 뭐하게 됐어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시간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쁨을 찾아야 될 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아니게 됐어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놀 수도 있고요.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도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운동하러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삶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신앙에도 여유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보다, 하나님을 만남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이 세상에 누리는 기쁨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려고 그래요? 1년에 한두 번 부흥회, 수련회, 그런데 참석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네가 한 개인으로서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에서 매일매일 신앙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눈물임, 슬픔과 갈등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살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제 주변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뭘까요? 저예요. 말 빠르게 하지 마라. 항상 목사님들이 다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할 때 그 내용이 너무 어렵지 하지 말고 사람들이 일반적인 평신도들이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평신도들이 지지 못할 무게감 있는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은 이런 어렵고 힘든 이야기하면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하고요. 설교가 어려우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알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아파하고요. 싸우고요. 넘어지고요. 깨지고요. 피 흘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그 복음이 있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인식하기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일어나 다시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 이 싸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기쁩니다. 이 말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행복해야죠. 예수 믿고 기쁜 거 맞습니다. 근데 매우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너무 쉽게 믿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한 고백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되는 거예요? 시간 될 때 교회에 오고 시간 될 때 헌금하고요. 내가 시간 될 때 좀 봉사 좀 하고 시간 될 때 기도하는 걸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책임을 신앙의 책임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다라고 그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속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헛소리를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신앙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뭐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서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살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능력 안에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라는 거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뭐하라? 고난을 받으라. 주를 위해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를 뭐하지 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환경이 자신의 환경이 어떤 것조차도 자신의 환경이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아무런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겨우 나와 예배하고요. 헌금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겔로고요. 여러분들은 허모게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성도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았던 바울은 감옥에도 기꺼이 가서 모든 모욕을 다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모욕받아서 창피해, 내가 모욕받아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부끄러워가 아니라 그 모든 삶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의 여러분들의 형편 속에서 감수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는 자들이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삶을 여러분 어디서 살아내셔야 됩니까? 교회에서요? 주일날만?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매일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는 싸움이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덕분에 온라인이 참 쉬워졌어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교회로 숨어들었는데 이젠 굳이 대형교회 안 가도 돼요.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로 내 모든 것을 숨기기 쉬워졌습니다. 근데요, 1세기 때는 더 힘들었었거든요. 지금보다. 얼마나 더 힘들었냐면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그들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이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전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고요. 복음의 능력인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시는 승리가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 그리고 내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만 뭐하는 자가 될까요? 손해보는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한 가정을 칭찬합니다. 그 가정은 오네시보로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초동료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나 시간을 책임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내며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았을 땐 그의 신앙을 지키지만 그렇지 못했을 땐 그의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오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네시보로의 집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러한 시간을 책임지기를 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